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가 삶의 완성인 것을 아십니까?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걸맞는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있어요. 바로 진실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백방으로 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분을 모르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산을 향해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준비로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만난 이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로부터 옵니다. 아니 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100억을 하나님 응답받은 분이 10,000원을 감사한다. 이건 감사라고 할 수 없겠죠? 100억을 주셨을 때 10억은 아마 기본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몰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억씩이나 주셨다. 아니 이보다 더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치로 매겨볼까요? 한 번 정도는 꼭 스스로 그분 앞에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우리가 취직 하나 시켜도 이만한 갈비짝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친구 목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데 100만 원 상당의 그 굴비를 선물하더라고요. 그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받을만 하다. 이게 무슨 물질을 얘기한다든지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것만 지켜보시는지도 모르겠어. 왜? 예배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랄까?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신령과 진정, 우리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실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한 사람에게 놀랍게도 오늘 준비된 그리고 허락하신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삶의 실체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이것을 맛볼 때 절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을 삶이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으신 줄 아십니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해 주셨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문학을 하신 분이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주께서의 감탄사거든요. 왜 이 표현을 합니까? 인생은 여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의 그 선택이 그 다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만큼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실체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아주 매 순간 중요한 일일 때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합니다. 우리가 조언은 듣고 참고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잘 됐다고 굉장히 탁월한 조언이라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던 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거기까지 아닐까요? 한마디로 그것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한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 거부된 그 거부가 또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이 거부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위로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피해 가지 못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힘들고 어렵게 하고 죽을 마시고 아닐 것입니다. 죄송한데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그 어디든 있든 하늘나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조막이면 어때요? 궁궐이면 어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일정은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꼼짝 못해요. 전화도 못 받고 메일도 확인 못하고 SNS나 우리 문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지칠 때가 있죠. 한마디로 거부하면 거기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실컷 해놓고 그냥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묻질 않았잖아요. 그 길 여쭙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외면하지 않았어도 그 길은 즐겁고 기쁜 길입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그런 고생할 필요 없고 엉뚱한 길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럴싸해서 좋을 것 같아서 1년제 대사인 이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다면,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다가 수십 년 전에 어느 한 여배우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너무 완벽했다. 가슴이 아파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고 싶어 한 것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도 이후의 시간에 모든 일정과 선택은 한 분 한 분이 합니다. 안 가면 어때요? 흔히 주일날 참 많은 일들이 많죠. 봉투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못 가면 꼭 따블로 보내면은요, 바쁘셔서 못 오셨죠. 먼저 전화 와요. 안 가도 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끝한데 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취소도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렵다? 문제가 터졌다? 감당할 수 없다? 누가 투자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중환자실에 불려가는 분 많이 봤어요.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모양이죠. 제가 한번 중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죄송합니다, 왕들의 생애를 보다 깜짝 놀란, 왕들이 하나같이 50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생애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워낙 보약을 많이 먹어서 몸에 축적된 인이라는 극약 있죠. 이로 인해서 사망한 임금이 더 많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참고가 되더라고요. 산다는 게 우리가 어떤 위치라든지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이것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본인 선택 아닐까요? 문제는 내가 선택할 그 시간 거부된 그 거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끝간데 없이 어렵고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쉽게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이 표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다 당면하는 세 가지 주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자, 온통 다 빼앗겨버린 실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이 사람들이 궁중의 새도 보지 못하고 들의 백합화도 보지 못하고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번 손들어 보라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모든 삶이 여기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일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허락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실패하신 하나님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한다고 할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끝내고 보면 전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훨씬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딴은 보고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남들은 다 병원에 끌려가고 뭐 지금 하다 멈추고 사업도 뭐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어느 재벌이 70 겨우 돼서 스트레스로 운명하는 걸 보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시는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셨겠습니까마는 스트레스로 운명을 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좋은 물질을, 그 좋은 일을 내버려 두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재벌 되시는 분이 70은 청춘 아니에요. 사실 다 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부 우리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도 아름답지 못하고 내가 나대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 힘들다.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심부름이 어렵지 않아요? 얘야 저 어느 옆집에 좀 다녀오겠니? 갔다 오거라. 갔다 오면 되고, 이거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지 말고 갖다 드리고 오거라. 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서 게임을 합니다. 복잡해서요. 심부름꾼은 우리말 사전에도 보면 사환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환은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알바를 하면서 큰 건설회사에 사환을 한 2년 한 일이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건설 분야로 갈지도 모를 유혹도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저는 자리가 없어요. 왜? 사환이니까. 그저 심부름하는, 매일 심부름 다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사환이 사환 자리도 안 줘요. 사원은 주는데 자리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김대리 있는 자리 잠깐 앉아. 이게 사환이에요.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할 거 없잖아요. 심부름 한 다음에 할 일을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심부름 시켜준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만큼은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심부름꾼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모세를 볼 때 참 모세가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 70이요 80이다. 더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노년에 건강하지 못한 것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충 아주 강건하면 80까지도 청년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본 얘기 같아요. 모세는 생각보다 인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가 우물쭈물하다가 80이 될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던졌어요. 다시 그 지팡이를 집어라. 모세에서 지팡이는 사실 그가 80년 이후에 남은 생의 유일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던져라 하신 거거든요. 그거 던지면 뭘로 자라요?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뱀을 집었더니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된 것은 바로 네 생에 이 시간 이후에 내 말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될 수가 있고, 내 말을 의지하고 뱀이라 할지라도 뱀을 집을 때 네 생애를 의지해가는 지팡이다. 깨끗하게 삶의 철학을 정리해 주셨어요. 말이 어눌하잖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온 80년 더하기 살아가게 하실 40년, 완연하게 우리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80년,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는 40년. 우린 지금도 우리가 살아온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자행자재하고 살아왔다면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세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한 사람이 만나지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세계가 있고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어느 누구도 못해줘. 내가 합니다. 내가 한 그 결정으로 펼쳐갈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자녀가 잘났어도 아내나 남편이 훌륭해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이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안 가면 어때요? 죄송한데 캔슬하면 어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이 시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감사인지 너무 잘 아세요. 제가 아까 100억이다 주셨다. 근데 얼마나 감사할 거냐. 10,000원 한다. 장난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걸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나 아마 혼란스럽죠.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주어서 감사를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 이 확인하시는 이 감사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만나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사람이 있네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만나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감사한 사람에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드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간밤에 전화 여러분의 심장이 마비되지 않고 잘 지냈잖아요. 가끔 잘 때 집사람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왜 흔드냐 그랬더니 숨을 안 쉬더래요. 안 쉬면 죽거든요. 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부부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안 그러나요? 밤에 눈이 뜨면 숨소리가 안 나면 저는 발로 툭 잡니다. 안 깰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누가 우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하실래요? 다른 일하고 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첫 관문이 천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시간 이후로의 스케줄이 감사함으로 만나지는 그 스케줄이, 그 세계가 한 분 한 분 꼭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예요.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잘못돼, 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간밤에도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심지어 낮에 해라도 밤에 달이라도 해치 않도록 오늘 본문 가운데 모든 환난이라 그랬어요. 전쟁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파동뿐 아니라 IMF도 더한 이러한 파동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실력이 있는 손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저는 다였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키실 만한 분일까? 감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감사한 사람에게 만나지는 그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내가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또 이 결정 또한 내가 그 선택을 합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세계를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감사를 모르진 않지만은 감사한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를 다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